샬롬 4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핸델의 메시아의 곡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곡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죽음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일어났던 그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8편 11절과 로마서 10장 15,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은 이후에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 오늘 핸델의 메시아의 작사작은 곡을 만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이 어떤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소식이 전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 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봄철이 되어가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자연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어떤 물건이 정말 디자인적으로 수려한 어떤 물건을 봤을 때도 와 아름답다 라고 느끼겠죠. 어떤 예술작품,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우리 오늘 나누고 있는 이런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장의 음악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연이나 물건이나 예술작품보다도 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조차도 정말 굉장히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정말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외모 아니면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 아름다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두가 뿔풀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헛되이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랐을까? 라고 허탈해하고 헛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지? 라며 허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여인들과 바로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았던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십자가를 지키고 또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달려갔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시편 68편 11절. 주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는 이 승전복. 시편 68편은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앞으로 성취될 대한 예언이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의 왕들을 흩으시고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승리의 왕에 대한 이미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다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유명한 말씀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여라 라는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처음 무덤을 목격한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은 먼저 그 무덤 앞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이 동이 트고 달려갔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되고 무엇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천사들을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앞에 여인들을 만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이 누워셨던 이곳을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렵고 긴장된 그런 마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사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라고 찬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급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한 그 길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여인들의 상태, 이 여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그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카메라가 앵글이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어디를 주목하나요? 바로 발을 주목합니다. 왜 하필 발일까요? 이 사실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누군가 뛰어오며 승전보를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도시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은 다 뺏어가 사라지고, 그리고 왕의 그 왕좌는 비어 있고 모든 왕실은 폐허처럼 변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치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폐허가 된 그 왕실에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신다. 아니, 오히려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회복하신다. 라는 그 외침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발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장면이 사실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끊겼던 그 왕조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망가진 우리에게 외쳐진 선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선고된 우리 영혼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그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특별히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대의 시간에, 고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며 피투성이가 된 그 발을 이사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발은 마치 십자가상에 달려서 모든 상처를 입으신, 온몸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의 발에만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내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심지어는 재물까지,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다 내버리며 복음을 전해도 그 당사자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사실은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누가 도대체 믿었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들었습니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한 전도자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그 발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한 한 전도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아름다움을 품으시는, 그 전도자의 발을 품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그 전도자의 발처럼 때로는 상하고 찢기고 신발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그에게 이 소식, 그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셨을 때 주님께서 아름답다 누구누구야, 아니 아름답다 누구누구의 그 발아, 너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너의 그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너의 그 고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메아리로 말씀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상한 발이지만 참 아름답구나, 마치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구나 라며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 우리의 삶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감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듣는 순간, 혹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순간, 혹은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보시고 헛되이 보지 않으시며 오히려 기뻐하시는, 아름답다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시간, 그 사랑의 토닥임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핸델의 메시아 37번에서 39번의 곡,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누리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온 세상